우리 1쪽 오늘 이거 다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좋은 바 주일 강단 다 받으셨죠? 네, 이거 해가지고 또 이거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1년짜리예요. 거의 한 50 몇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엘부터 말라기까지 내년도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인데,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제가 이제 이 소선지서만 이제 쭉 가면 성경을 이렇게 한 번 다 이렇게 지금 한 7년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다 통독은 뭐 빠르면 무슨 한 일주일, 2주일만 더 통독 다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묵상으로 매일매일 해가지고 7년 걸렸는데 요것만 하게 되면 이제 성경 한 권을 매일 2시간씩 조그만 양을 해가지고 7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다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년도 이렇게 좀 하고, 그래서 초창기 앞 1년, 2년 차 때 했던 거 설 익었죠. 그거 이제 내년에 1월달, 2월달에 사무엘 상하 또 다시 들어가요. 약간 설 익었는데 그거 이번에는 이제 찰진밥 될 수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초창기 1년 차, 2년 차에 있던 거 그거 이제 다시 묵상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성경이 그래도 조금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7년 있으니까 7년을 한 번만 더 돌아가면, 그죠? 7년에서 한 번만 7년만 더 돌아가면 나이가 너무 늙어버려. 어떻게 이거 이제 일을 좀 하려고 이제 14년 훈련 받으면 하려고 했는데 늙었어. 그래서 이게 빨리 젊었을 때 부름 받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네, 갈 길이 멀지만, 네. 자, 요엘서 보는데요. 내가 이거 요엘서 하면서요, 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 지금 코로나가 지금 거의 끝나갈 무렵이잖아요. 이제 내년 이제 4월 달, 5월 달 되면 이제 지금 화이자 백신 다 맞고 있죠. 그래서 물론 부작용이 조금 있긴 있지만, 백신들이 다 이렇게 맞아져서 이제 이렇게 교통 정리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만 좀 잘 하시면 내년 봄에는 해외여행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때에 제가 너무너무 좀 뭐라 그럴까, 요엘서를 딱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잘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잘못 보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전통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냐면 바로 이거죠. 이거 한번 미안해. 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단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단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죠? 언택트. 이게 뭐냐면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접촉해서 의사소통하는 신종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언택트 시대 막 이러면서요, 교회에서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엘서 보면서 너무너무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다, 이거 완전히. 여러분 지금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또 이거 우리 전통 배웠죠. 사람 손이 탄 거, 그죠? 복음도 섞였어, 그죠? 이 전통은 사람의 손이 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성경의 기준대로 해야지 돼요. 이게 움직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옷 입는 거는 옛날 조선시대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옷은 바뀔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바뀔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믿는 법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구약도 일관성 있게 지금 예수 믿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법은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법을 시대마다 다르게 하질 않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사람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맹이가 딱 빠지고 이 언택트란 말을, 그래서 내가 이 언택트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원래는 언택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온라인에 온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언택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비대면을 뜻하는 건데 여기다가 온을 연결해 가지고 언택트 이렇게 만든 건데, 원래 언택트는 이거예요. 컨택트인데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따위를 받는 일이에요. 여기 언택트라는 말의 원래 뜻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해서 언택트라는 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건 결국은 쇼핑몰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쇼핑하도록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이런 것이 굳어져 가지고 이 언택트라는 말이 굳어져서 우리가 신앙의 한 형태로 또 자리를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또 뭐가 만들어지죠? 전통이라는 게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 그러면 이 언택트란 말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언택트란 말을 누가 교회에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알아요? 모르죠? 누가 만들어냈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교회에서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언택트를 누가 인증을 했습니까? 언택트만 하나님 받아주신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이렇게 자꾸 변화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따라야 될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재앙의 날에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엘서도 오늘날처럼 이런 똑같은 재앙, 나라적인 재앙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게 바이러스지만 이때는 메뚜기 재앙이 왔었어요. 그 요엘 시대 그 메뚜기 재앙으로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재앙을 맞는 우리들의 자세는 무엇이고, 왜 이런 재앙이 왔고,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 재앙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재앙의 날을 경험해 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엘서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언택트라니요. 아니, 이 코로나로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었죠?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예배가 다 흩어져 버렸고요. 그죠?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이 모여있던 대형 교회의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지경에 왔었고요. 목회자들이, 담임 목회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 빈 그 큰 예배당에서 혼자 거기서 아무도 없는 데다가 설교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큰 코로나 재앙으로 우리가 얻은 교훈이 언택트라면, 여러분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새로워졌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시 리바이벌이 일어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슬픈 단어 하나가 남은 거예요. 언택트. 이제는 예배도 접촉하지 않고 마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듯이 그렇게 예배도 그렇게 손 안 들이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겠다는 그 잘못된 그 전통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 이 코로나가 마감이 된다 그러면 너무 허탈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요엘서를 제가 다시 강해를 하게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점에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이 요엘이 외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자, 일단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이거를 이 임한 말씀은 재앙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재앙으로 나라가 완전히 소재와 전제까지 다 끊어져 버리고 너희들이 이제 다 목마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어떤 내용인데요? 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심판의 내용은 여기 4절이에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기 전에 이 재앙의 말씀을 하기도 전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봐봐요. 어떻게 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샤마죠.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잔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라.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조상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의학이 발전 안 돼서 뭐 패스트병 돌고 막 그런 거 돌았지.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게 어디서 생겼고 도대체 이런 게 여러분 옛날에도 있었냐고요 이게. 이 현대 문명 시대에. 그러면서 이런 게 이 늙은 자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코로나를 탁 터졌는데 한번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이런 거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그죠?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인데 우리는 이 충격적인 일을 받고도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봐봐요. 이 재앙을 얘기하기도 전이에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누구에게 말해요? 이 늙은이라는 건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켄인가요? 장로들?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서들이 있어요. 먼저 요엘에게는요.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임한다는 것의 이 말 자체가요. 어떤 히스토리예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그게 뭐예요?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히스토리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뭐가 만들어져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는 역사가 만들어진 것은 누구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의중이 있고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들에게 뭔가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임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고 겪고 있는 모든 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엘에게 이 말씀은 임한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들으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장로들, 늙은이들, 지도자들 있죠? 샤마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위에 임해요? 하나님의 사람 위에 임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어디에도 이 방법을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늙은이들, 장로들이죠.
샤마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 누구한테 전달해요? 모든 주민들에게 말할 때 모든 주민들은 아잔해야 돼요. 리더들은 샤마지만 이 사람들은 아잔이에요. 아잔이라는 거는 여봐라 하면 왕이 부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샤마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샤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의 리더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어떤 것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의 장로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 귀담아 샤마해서 모든 주민 백성들에게 말로 명령을 할 때 모든 주민들은 아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자녀에게 말한다는 것은 원어상 자세히 가르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고 그 장로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고 모든 주민들에게 그 말씀을 명령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들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요엘서 전체를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 눈치채시죠? 그럼 이 자녀에게 말하면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또 가르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엘서예요. 요엘서 끝난 거예요. 왜 심판이 왔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엘서의 배경은 유다입니다.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건 시작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유다 좀 낫죠.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막 죽어나가죠. 미국 죽어나가고 그죠? 의학적으로 이게 구분을 한번 해봐. 의학적으로 누가 설명 좀 해요? 여러분 의료 선진국인 그 나라가 여러분 저 송도에 존스 홉킨스 병원 세우려고 악착같이 국제병원 세우려고 막 그러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병원 장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료로. 그렇죠? 우리나라는 공공복지고 우리는 공공의료예요. 이 의료보험이 제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 상업적으로 가는 거죠. 국제병원이라는 게. 근데 왜 존스 홉킨스 병원을 송도에다가 데려오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뭐 서울대면 안 되겠니? 서울대 병원이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대기업 회장들 암 걸리면 다 어디로 갑니까? 존스 홉킨스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왜 그래요? 거기가 다 잘 고치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또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이게 왜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것이 안 돼서 재앙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앙이 왜 왔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잘 듣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또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잘 지켜내야만 이런 재앙이 오지 않는 것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엘서 전체를 보면 이것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대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재앙이라는 것도 어떻게 오는지 봐봐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재앙의 내용이 봐봐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못 지켜서 잘 못 가르쳤더니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후세에게 잘 못 가르쳤더니 또 더 심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전달해서 못 가르쳤더니 지키지를 못했더니 점점 더 심각해져서 완전히 4대째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대인가를 살펴봤더니 이 늙은이 모든 주민 1대라고 치면 너희 자녀 2대, 그 자녀 3대, 후세대 4대. 이렇게 해서 유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다른 것은 뭐냐면, 거기는 아예 시작부터 금송아지를 세웠지만 유다는 여호와 성전에 대한 신앙이 여전히 있어서 여전히 거기서 성전 신앙을 유지를 했는데, 자, 문제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오곡백과 익은 열매를, 그죠? 이렇게 해주셨죠. 열매를 맺게 해주셨죠. 그런데 유다는 이 신앙을 간직하지 못한 게 문제인 거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 잘못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이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그 여러분, 세계가 그렇게,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까 존스 호킨스가 세계가 그렇게, 여러분, 의료가 그렇게 잘 되고 대형병 그렇게 좋은 병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병원이잖아. 존스 호킨스하고 서울대병원하고 뭐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안 죽어. 자, 이거 한번 누가 설명해 보세요. 아니, 의학자들 좀 빨리 나와서 좀 설명 좀 한번 해줘봐 좀. 설명 좀 해보라니까. 우리는 그럼 왜 안 죽는 것 같아? 우리는 왜 안 죽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유다처럼 그렇게 신앙을 유지해 오는 명맥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럽 한번 보십시오. 이슬람 천지죠. 런던 시장이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영국은 그러면 안 되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는데 신앙을 찾아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들 그러면 안 돼. 유럽, 독일이 그러면 안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죠? 그러면 안 되죠. 네덜란드 캄펜 신학교가 있죠. 그러면 안 되죠.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지. 미국이 그러면 안 되지 정말. 그런데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그래도 교회 이렇게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못해도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나마 여러분 3분의 1 정도 지키고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 3분의 1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죠. 거기나 우리나, 그죠?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우리는 뭐 형편이 조금 나은 것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제 우리도 깜빡깜빡 이제 불이 꺼져가고 있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럽 쫓아갈 것이다라는 경고는 벌써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툭하면 선교사님들 나와서 심지어는 술집으로 바뀐 유럽 예배당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10년 전에 보셨죠? 많은 분들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거기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도 그렇게 심각한 지경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지금 가르치라는 말씀과 지금 이 재앙이 점점 더 이렇게 심각해지는 이 재앙하고 지금 이게 오버랩되고 있어요. 요거 발견했어요, 제가 어제. 아, 이거구나. 그 요엘서 알겠어요.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잘 저장을 해놔야지. 그러면서 우리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별을 이렇게 도로, 제가 이제 막 집회 다니다 보면 얘는 시골 가잖아요. 그럼 이 곡식 같은 거를요, 도로 있잖아요, 도로 옆에다가 쫙 늘어놔요. 그런 거 보셨어요? 운전하시다가 벼 같은 것도요 이렇게 옆에다 쫙 해서 막 거기다 말리고 막 이러나 봐요. 그런데 어떤 그림이냐면, 그 곡식을, 그 별 곡식을 그 도로 있잖아요, 도로에다 이렇게 다 뿌리는 거예요. 도로 한가운데다가 별을 그냥 이렇게. 별을 넣을 때 여기 한쪽 옆에다가 놓지, 이렇게 차 지나가는 데다 놓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별을 차 지나가는 데다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차가 밟고 다 으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요엘서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자, 리더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리더들은 샤마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얘기를 해서 주민들은 아잔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서, 하나님이 야 이런 심판이 올 건데 이거 잘 가르쳐. 왜 이런 것이 왔는지라는 것도 포함 다 돼 있죠. 왜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것도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말, 이 말 속에.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야. 맞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해서, 여호수아 세대가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서 너희들 조상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게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하지 못하고, 아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라마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자, 그래서 그럼 이 말이 맞는지 또 하나의 증거를 제가 대드릴게요. 이게 지금 언제 쓰여졌냐면 바로 요아스 통치 시대에 쓰여졌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엘서의 배경이 되는, 이게 바로 유다의 어떤 왕의, 여러분 오므리 왕가 알죠? 그 악명론, 그 밑에 아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사돈도 여호사밧이었어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아합의 딸이 있었죠. 이게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이 여기에 사돈을 맺어버렸으니까 이 아달랴하고 그 아들하고 같이 혼인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야예요. 근데 아하시야가 죽어요. 그래서 누가 유다를 통치하게 되죠? 아달랴가 통치를 하게 되어져요. 와, 여러분 이 아달랴 누구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여러분. 아합의 딸이라고요. 아하시야가 그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자 이 여자가 유다를 통치하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알 우상 천지가 된 거예요. 자,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지키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도로 밖에다가 다 던져가지고 차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와요. 잠깐 이 이름을 잠깐만 제가 정확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나오죠?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요아스는 숨어 있었죠.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문 기둥에 섰고 지휘관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셨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내가 한 대 잘렸네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이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죽이지 말아라, 갔다가 저 밖에다 죽여라 해서 죽여버리죠. 그렇게. 자, 그런 게 바로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요아스는 숨어 있다가 드디어 요아스가 왕위를 오르면서 그 대제사장이 지금 아달랴를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이제 죽여버리고 나라를 이제 다시 회복할 쯤 바로 이런 시대의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역대 왕들을 보면 이 악한 왕들이 있잖아요. 악한 왕들의 어머니가 보면 어머니가 이 등장이 잘 안 돼요. 그 누굽니까? 그 가장 악명 높았던 그 므낫세 같은 어머니 헵시바 있잖아요. 헵시바 주일학교. 그 내가 헵시바 주일학교 이름 붙였잖아. 어머니가 도대체 뭐 했냐는 거야. 아버지는 왕으로 유다 왕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나라를 이렇게 하는 동안 그 왕궁 별궁에서 그 어머니가 이 왕이 될 왕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는 모계 신앙입니다. 모계 신앙. 요게벳이 모세를 그렇게 길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임이 없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정확히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주일학교가 엉망이 돼버리니까 그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는 그런 인간도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못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코로나가 왜 생겼고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심판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누구고 교회는 어떻게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개혁해 나가고 어떻게 갱신해야 되는지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걸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못 가르쳤죠. 그래서 이 재앙을 와도 또 가르치질 못하니까 상황은 변함이 없이.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런 상태로 아무것도 언택트 하나 깨닫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글을 썼는데요. 좋아요 현재 스코어 3개? 다 피해가는 거지 뭐 그냥. 아니 우리가 이렇게 큰 재앙을 맞았는데 온택트 하나 배우고 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는 받으시는 예배자인지 내 예배는 받으시는지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오늘날 지도자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요엘서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애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이 코로나를 봐라. 응? 다민아, 이 코로나를 봐라. 응? 지금 이게 왜 생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이 되는지 교회들이 오늘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의 신앙을 정확하게 잘 지켜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재앙이나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서 그래서 지금 요엘서는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회개를 합니까? 누가 회개를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가격리로 교회 안에 갇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서 지금 비대면 예배가 시작됐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멈추게 했으면 왜 멈추게 하셨는지 나에게 가르칠 말씀이 없어서 멈추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슬픈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이 집회를 또 다시 시작하는 이 슬픈 현실이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팥중이 메뚜기 아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보여드릴게요. 제 메뚜기 좀 보여드릴게요. 메뚜기 무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아프리카에서 찍은 겁니다. 2000제곱킬로미터를 덮을 정도예요. 이게 메뚜기가. 이거 제가 그대로 있는 것을 뽑아온 거예요. 러시아의 메뚜기 참새 만화돼요. 이게 메뚜기 크기가 참새 만화되는데, 여러분 팥중이 나왔는데 여기 팥중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팥중이가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팥중이는 어떤 걸까요? 이거? 요건 콩중이라 그래요. 요게 팥중이에요. 이 교황이 오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황충인데, 교황이 오고 난 다음에 전남 해남에 수십억 마리 메뚜기 떼가 출현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얘기라니까. 잠깐만, 내가 그리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옥수수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옥수수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이게 메뚜기가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먹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해남 메뚜기. 이게 뭐야? 이거 도로의 바닥에 있는 것들 지금 일부만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해남 메뚜기 그 번호는 뭐냐? 이거 돼 있고. 네, 해남 메뚜기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 방송에 직접 라이브로 나온 거를, 소리 나와요? 예. 여기 보면 해남 메뚜기 한번 보실래요? 유튜브. 이렇게 느리냐? 전남 해남에 갑자기 발생한 메뚜기떼로 이틀째 방제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재료로 만든 농약이라 방제 효과가 떨어지고 메뚜기떼 이동 속도가 빨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검붉은 메뚜기떼가 도로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황충이죠, 이게. 벼는 채 익기도 전에 잎이 뜯겨나갔습니다. 수십억 마리의 근데 메뚜기떼가 아프리카에 출현한 건 이거는 벼와 1도 기장 아니에요. 등 이거 한 3분의 1밖에 안 치는 돼요. 대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해남 산이면 덕호마을 농지 20헥타르가 이같이 메뚜기떼 습격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틀에 걸쳐 방제 작업을 했지만 친환경 농지에 화학약품을 쓸 수 없는 데다 메뚜기떼 이동 속도가 빨라 제대로 방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학농약으로 방제한 지역은 이제 방제 효과가 굉장히 높고,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 방제하는 지역은 지금 효과가 좀 떨어지지만 2차, 3차 계속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50%가량 방제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래종으로 추정되는 메뚜기 수가 워낙 많은 데다 이동하면서 계속 번식을 해 수확기를 앞둔 농가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지연입니다. 네, 김지연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 팥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애벌레 같은 건데요. 메뚜기에 완전히 자란 게 아니에요. 애벌레 같은 건데 이거는 그냥 갉아먹는 거라서요. 이 나무의 그 껍데기까지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벌레 같은 거 팥중이고, 메뚜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좀 다 자란 메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느치는 뭐냐면, 이 느치는 옐레코라고 해서 어린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펼치는 마지막 단계 애벌레 상태를 느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황충인데 하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누리라는 말 있죠, 누리. 그래서 황충이에요.
이 황충은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보다 더 사실 그 작은 건데 아프리카나 이런 사막 메뚜기 같은 것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서 중국에 나타난 메뚜기 이렇게 사람 손 팔뚝만한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이 아주 새카매요, 새카매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만히 보니까 메뚜기도 지금 유충, 어린 메뚜기, 성충 메뚜기, 아주 무서운 메뚜기. 그죠? 늙은이들 잘 들어라. 네 자녀에게 잘 가르쳐라. 그리고 네 자녀는 또 자녀에게 잘 가르쳐라. 그리고 자녀는 네 후손에게 잘 가르쳐라. 여기서 이 메뚜기 재앙이 상징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너희들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진다. 그래서 완전히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시죠. 지켜라. 이런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창고에다가 잘 간직해라. 이 말씀을 흩뿌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땅에 밟히게 하지 말아라. 왜 말씀을 땅에 밟히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유다는 정말 다윗이 통치했던 그 나라고, 그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율례, 계명, 법도, 명령, 말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조상들이 그렇게 지켰던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말씀들,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들을 싹 다 갖다 버려버렸죠. 이런 잘못된 혼인을 왜 아합과 집안하고 혼인을 하냐고. 아합 딸을 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사돈지간을 맺고,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즐기고 있었던 자들, 이제 정신 못 차리는 자들이죠. 취하는 자들아, 깨어 울지어다. 지금 정신 차려라. 지금 취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그죠? 요즘 우리 야고보서 또 하고 있죠? 야고보서에 이 땅의 부한 자들에게 울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근심해라, 울어라, 그죠? 하나님 앞에 낮춰라, 그죠? 그런 얘기 지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여호와께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리라. 너희들의 근심으로 바꿔라. 너희들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너희들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우리 리더들,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 성전에서 물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겉으로만 엉버가 행복하죠? 우리 1대1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제 기도하는 모습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다른 한 민족이 이 땅에 올라왔습니다. 강하고 수가 많으며. 자, 이거 뭐 얘기하는 것 같아?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어때? 아까 옥수수 먹은 거 보여드렸죠? 예? 뭐 얘기하는 거야? 한 민족이라는 게 다른 민족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 이제 바벨론, 아수르 쳐들어와. 이게 지금 이 시대는 아수르가 흥화하기 전입니다. 그죠? 역사적인 배경이. 근데 이거 지금 재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기서 내 포도나무는 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맑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라고 그래요. 자꾸.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알지어다.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애가 태어날 때부터 이 배필감을 미리 정해놓거든요.
얘는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님들끼리 벌써 얘 배필감을 미리 딱 해가지고 벌써 딱 결혼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 약혼만 했는데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과부로 결혼도 못 해보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렇게 울러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지금 어떻게 돼요? 네가 기대하는 것만큼 네 인생이 그렇게 해피할 게 아니야. 네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엄청난 그 재앙이 물려오게 될 거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여러분. 왜? 말씀을 갖다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져요. 자, 소재, 전제 우리 했습니다. 소재는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할 때 우리 했었는데 소재는 뭐예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거지. 이게 뭐래요? 자기 부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정과 욕심 야고보서 설교했죠. 그거 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정과 욕심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내가 온전히 죽어서 지혜와 총명이야. 그러니까 소재와 전제는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소재와 전제는 다 갖다 붙는 거, 내가 죽는 거예요. 전제는. 그리고 이게 상번제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지혜와 총명으로 내 자아가 온전히 다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끊어졌다는 얘기는 곡식이 있어야죠. 다 먹어버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어떤 곡식과 영적인 말씀과 이런 제사와 이런 게 다 오버랩되고 다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복이고, 그죠? 이렇게 우리 물질 뭐 이런 건 복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죠. 결국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되는데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 소재와 전제, 실제적으로 이 곡식과 포도주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곡식과 포도주는 뭐예요? 내 마음의 지혜와 총명이 곡식과 포도주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상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갖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소재와 전제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사장은 슬퍼하다. 제사장 봐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복을 비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는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슬퍼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건데 뭐 이런 거는 이거 다 한 것 같아요. 됐고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자, 그 다음 장에 보면 11절 보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뭔가 좀 뉘앙스가 있지 않아요? 그죠? 농부들은 진짜 이렇게 막 농사 짓는 사람들이지만 또 영적으로는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 부끄러워해라.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로 교회 오라 그러도 안 오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오라 그러면 3분의 1은 안 오고 3분의 2는 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3분의 1이 오고 3분의 2가 안 오더래요.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실력이 드러났죠. 이 두려운 전염병 앞에 우리가 그동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다 까발려졌죠.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목회를 잘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목회를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목회를 할 땐 교회가 출석률이 99%예요. 오늘 또 관찰님 오셨으니까 오늘은 100%! 아멘. 네. 지금 출석률 100% 이렇게 되는 거야. 코로나인데 출석률 100% 여러분.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열매가 없어요. 이는 밀과 보리 때문에. 이거 봐봐요. 밀과 보리. 아니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그래놓고 포도원에서 밀 나오냐? 포도나무에서 뭐 보리 나와요? 밀과 보리는 뭐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죠. 밀과 보리는 양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양식 얘기한 걸까 그러면? 순종된 말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말씀 아스팔트 위에다가 다 해버려가지고 다 밀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 쏟아버렸잖아요. 그죠? 이 밀과 보리. 밀과 보리 때문이라. 없어. 왜? 순종된 말씀이 없어. 말씀 다 거여. 하나님 다 떠나고 다 버렸잖아.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나오죠? 자, 포도나무가 시도록. 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모든 나무. 여기서 뭐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열매죠. 그러면 말씀이 양식이면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사람의 즐거움과 연결이 되죠. 우리가 진짜 즐거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열매들이 많이 맺혔죠? 밀과 보리가 풍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이 말씀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제를 드리고 소제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영혼은 기쁘고요. 어제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 집사님한테 김원집이 그런 얘기했네. 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봐봐요. 영 기쁘죠. 그리고 가정 행복하죠. 부부관계 좋죠. 아이들 허튼 짓 안 하죠. 그리고 사업 잘 되죠. 그리고 질병에 걸려 안 걸려? 질병에도 안 걸리지? 예수님 한 번 믿으면 이렇게 좋다니까. 얼마나 좋게요. 얼마나 맛있게요가 아니라 말씀이 진짜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좋게요. 예수님을 그래서 구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도 안 되니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거 터지고 물질 터져 병 터져 애들 터져 뭐가 터져 그렇게 힘들게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들 라이더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전체 다 그래서 이제 헬멧 쓰고 어떤 다른 목사님들 옆에서 사진을 찍은 게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내가 민망하고 너무너무 막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이게 우리들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주님께서 7년 전부터 이 아파트 교회를 시작하셔가지고 전도 한 번 한 적이 없고요. 교회 간판이 없고요. 그렇게 열심히 양식 준비해가지고 이 말씀으로 맨날 말씀에서 순종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이면 이제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코로나 터지기 7년 전에 어떻게 교회를 준비하고 교회가 무엇이고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를 7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그 세상에 나와요. 드디어 아파트 교회가 세상에 얼굴을 2월 달에 내밉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게 말씀 양식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이 굵은 배는요 동물까지 다 입혔거든요. 왜 그러면 이 나라적인 재앙일 때 이 굵은 배를 입는 거예요. 지금 계속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린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랍게도요. 봐라요. 제사장, 제단의 수동제 다 똑같잖아. 하나님께 수종 들은 자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단의 열매가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제단에 백성들의 순종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제사장들이 복을 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응? 헌금은 연락에 잘 내요, 맨날. 응? 누가 헌금을 내라 그랬어? 네 마음을 내라 그랬지. 응? 헌금은 온갖 종류의 헌금은 다 만들어 놓고 돈으로 신앙도 다 때우려고 그러고 말이죠. 잠실 같은 데 가보세요. 성도들이 교회 청소를 안 한대. 교회 청소하라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그 우리 힘드는데 돈 줘가지고 청소부 쓰지 왜 청소를 시키네. 그게 잠실이야. 그게 강남이고. 무조건 돈. 무조건 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무도. 왜? 재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양도 다 죽고요. 이게 곡식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봐봐요.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러잖아요.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죠.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이렇게 교회가 만신창이가 됐는데 밤을 새우면서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기도하면서 마음이 뭐였냐면 좀 우리 모여서 같이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12월 동안 마지막 동안 여러분 2021년도를 위해서 회개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시간은 제가 안 정했어요. 일부러. 왜냐? 또 율법이 되고 또 형식이 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셔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인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알고 인지를 하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울었으면 좋겠다.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오늘 성경의 우리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어느 때든 좋습니다. 사람이 없는 때 고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2021년도 맞이하기까지 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회개도 좀 하고요. 이 나라의 죄를 위해서 좀 회개도 좀 하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여서 너희가 회개를 하라고 그러지 언택트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뭘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신 걸 가지고 소재와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맑게 다 벗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처방이 이래요.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성회를 언택트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언택트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5절 지금 메뚜기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진짜 심판인 줄 알았었죠? 그게 아니라 진짜 심판은 여호와의 날이 진짜 심판이에요. 코로나는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전조증세고 진짜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날 때문에 이때 너희들이 구원받으라고 미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회개하기 위한 재앙일 뿐이지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래서 유다는요 완전히 망해버려요. 이때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재앙이 왔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망했느냐? 자, C 나옵니다. C가 아래에서 썩어졌고 나오죠? 그리고 창고가 비었어요. 그럼 이 C는 말씀이라고 보면 이 창고는 어느 창고, 어디에 있는 창고입니까? 하늘 창고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쏟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잘 배워서 그대로 순종해서 하늘 창고에 말씀 양식을 채워 넣는 거예요. 말씀 양식을 얼마나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즐거움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제 원리 이해하셨어요? 지금 똑같이 나오죠? C가 이런 뜻이에요. 이 뒤가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고, 그죠? 그러니 곡식이 어떻게 해요? 시들었음이로다.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꼴이 있어요, 없어요? 꼴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꼴은 누구도 먹냐면 양떼와 소떼와 모든 가축들이 먹죠. 꼴, 그죠?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동물들도 다 먹고 살고 내 인생에 즐거움과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양떼들은, 이 소떼들은 내 재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먹는 기름진 고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원리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재앙이 시작되고, 그 재앙은 이런 원리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인 것이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도 이렇게 열심히 말씀 양식을 창고에다가 가득 채우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이 창고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 창고에 내 양식 얼마나 쌓여 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쌓여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회개하며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는 하늘 말씀 창고를 좀 그득그득 넓이가 커지고 높이가 커져서 양식이 계속해서 그래서 하늘 양식 채우는 것은요 마르지 않고 좀도 먹지 않고 여러분 도둑도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 잃어버리지 맙시다. 주신 축복 잃어버리지 맙시다. 주님 추수한 그 나달들을 아스팔트 위에다가 버리지 맙시다. 밟히도록 하지 맙시다. 그동안 주셨던 그 열매들, 진리의 말씀들을 곳간에다가 소중하게 간직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또 죽어있는 영혼들을 많이 살려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2021년도에는 또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계속 싸우면서 또 밑바닥 찍은 사람들 또 건져내서 이렇게 인생에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청지 같은 그 삶을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